믿음의 터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은 육신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집도 있었다는 그런 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심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46년에 걸쳐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부러워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사람이 46년에 걸쳐서 건축한 저 아름다운 성전을 헐으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은 또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로 육체의 성전을 말씀을 한 것인데 그걸 깨달아 아는 것도 그 당시에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후에서야 바로 우리 육체 성전을 말씀하는 것인 것을 그때서야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들 이 심령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함께 하게 되면은 우리들 이 육체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거룩한 성전에는 반드시 아들의 영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보혜사께서 함께하지 않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 참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 허공중천의 어느 기도원에 어느 큰 아름다운 건물 성전에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것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을 건축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랬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은 그냥 성전이 건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집을 지으려면은 먼저 터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터도 마련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 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저는 과거 서울서 대학을 다닐 때에 용산에서 한 하숙집에 그 하숙생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 집은 아주 완전히 하숙만 쳐가지고 그 집을 운영을 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 주인분이 하는 얘기가 뭘 그렇게 밤마다 뚝땅뚝땅 거려요. 그래서 뭘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의 얘기가 공중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공중에다가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못한 것을 자기는 하기 위해서 남들은 땅을 사고자
땅 투기를 하고 뭐죠 하지만은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한강에다가 아주 한강 물 위에다가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동도 할 수 있고 터가 필요 없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지금 있느라고 그런 분을 안내봤어요. 근데 제가 1년을 하숙을 마칠 때까지 그 이후에도 신문지상에 그런 집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아직까지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그게 가능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했지만은 참으로 허무맹랑한 것이죠. 세상에서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터도 마련하지 않고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터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성전이 건축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고 바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터를 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터는 어디일까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땅 투기에서 땅을 많이 갖고자 저걸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 이 심령 땅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 이 심령 땅이 터를 마련을 하시는데 그 터도 우리들 심령 땅이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터예요. 율법의 터. 이 율법의 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난다든가 어떠한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도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지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반석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곧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로부터 2000년 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것은 늘 그냥 세상의 그 변화에 따라서 변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율법 아래서 믿음을 세우고 그 위에 보이는 세상적인 외적인 그 모든 것으로 치장하고 자랑하고 그것이 보이는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잘못 알아왔기 때문에 늘 또 변하고 또 때가 되면 또 변하고 역사적으로 변하고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저 중동 지방에 이슬람교나 유대인들이나 알라를 섬기고 야훼를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도 다 진리의 참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자기들에게 있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을 죽여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안에 계신 참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죽는 자 가운데 있는 자들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지 죄졌다고 죽이는 그런 여호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슬람교가 믿는 알라신, 유대교가 믿는 야훼 하나님, 오늘날의 기독교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건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신앙 아래서는 그것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진리의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노건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를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대적하는 자인데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일컫는. 범사라는 건 뭐예요?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요, 그는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 왜 그러느냐? 예수를 믿되 율법에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뜻대로 예수를 믿어.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침을 받아서 거듭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바로 열매 맺는 진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터를 마련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 모든 심령 땅에 진리의 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리의 터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리고 어떤 사람은 돌밭에 뿌리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에 뿌리고 그 가운데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돌과 가시덤불은 거두어내서 버리고 돌도 걷어내고 가시덤불도 걷어내야만이 화전민들이 그냥 끊임없이 돌을 걷어내듯이 개간을 해서 옥토가 되면은 거기에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이치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씨 뿌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이 심령 땅에 어떤 사람은 이방인과 같이 아주 길가에 있고 어떤 사람은 돌이 잔뜩해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가시덤불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안에 돌로 가득하고 가시덤불로 가득한
이것을 보게 하셔서 그것을 거두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옥토가 돼서 그 옥토에 씨가 뿌려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농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를 않게 되면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의 터,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전을 바치고 있는 이 그 믿음의 그 터도 거룩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죠. 터 다르고 건물 다르면 되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 지면은 그 건물이 남아날 수 있어요? 비바람, 창수가 나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그 믿음의 터, 내 마음의 바탕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 바탕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당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마다, 마음에 영접하는 자마다 바로 거룩한 터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터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이거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 듣는 분들은요, 와서 듣지를 못해요. 거부 반응이나, 거부 반응이. 내가 자기들이 먹던 그 양식하고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만 먹던 그 율법의 교훈에다가 이 말씀을 주면은 토악질나. 받아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받아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무나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택함을 받는 자들에게 받아진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에 오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상업차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그 이외에 어떤 사람은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오라 그래도 안 와.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 안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택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택함을 받아야. 택함을 받는 것은 바로 믿음의 터를 마련한 자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믿음의 터를 마련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건축을 하면 돼. 건축을 해야 보혜사께서 좌정을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그 전에는 주의 종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비유로 말하면 보혜사께서 밖에서 역사를 하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우리 심령에 와서 좌정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육체 성전이. 바로 이 육체 성전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들 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단계가 있어요.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인 것을 깨달아 알고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들, 바로 이게 귀신의 세력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망의 세력인 것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내 마음의 이 율법의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거룩한 터 위에 성전이 그때서 이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건물을 빨리 짓기도 하고 어떤 분은 더디 짓기도 합니다. 더디 저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터 위에 이제는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은 빛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 예수를 믿으면서 남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요? 저 사람 하는 말 입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방인들만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건 속고 있는 거야. 아직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터가 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겉만 그냥 번지래하고 그냥 46년을 거쳐서 건물을 졌지만은 그거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3번 다 무너졌어요. 다. 지금은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공들여서 지은 아름다운 성전. 그전에는 어떤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양에 가면은 성당, 성전 큰 거 좋은 것들은 옛날에 지은 거 아직도 뭐 군데군데 많더라고. 머지않아서 무너져요. 그거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나도 들어가 있고 이 세상의 육신적인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것은 제1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육체의 성전이 된 자는 내 육체는 무너질지라도 내 영혼은 보혜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로 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많이 맺지는 않아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담은 한두 개라도 좀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매 맺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구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하지도 않는 자, 찾지도 않는 자에게 무슨 능력을 줘요? 능력 안 주죠. 그러면은 그 터 위에 어떻게 되느냐? 온갖 세상 것으로 금이나 은이나 이 세상 것으로 아무리 치장하고 저걸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다 무너질 것이고 불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운 이 거룩한 성전에 무엇으로 건축을 했느냐? 율법의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건축을 했느냐? 아니면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건축 자재를 가지고 건축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불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 불로 타서 없어지게 되면은 그 공력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비록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는 짓지 못할지라도, 비록 겨자씨만한 하나의 그래도 영원히 변치 않는 보혜사께서 주시는, 이로부터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건축이 되게 될 때에 비록 짓다 말아도, 짓다 말았어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중심을 드리는 이걸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의 아들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시험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너희를 구원하되 불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아들들에게 사단의 시험 이거 끊이지 않습니다. 단지 그 시험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보혜사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구해서 이기는 자, 이길 때마다 이게 성전이 건축되죠. 이길 때마다 거듭나죠. 참, 이거 아주. 근데 그 이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혈육에 있지 않다는 거. 혈과 육에 있지 않고 바로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받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해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죠. 이 세상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못 이겨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길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오직 진리의 성령 보혜사 한 분뿐이에요. 그분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영접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를 믿고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 믿음의 터를 먼저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만이라도 바로 아시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믿음의 거룩한 믿음의 터를 마련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